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짧게라도 제 신앙적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JTBC의 손석희와 함께 이틀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획된 인터뷰였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JT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 역할을 했던 그 태블릿 PC라는 완전히 날조된 자료를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집단입니다. 손석희 씨는 그 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손석희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악하죠. 그러니까 손석희 씨는 문재인 씨한테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는, 조금은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해대면서 문재인 씨로 하여금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약간은 궁색해 보이고 옹색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연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연출하면서 마치 그 인터뷰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 국민들에게 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답하는 여러 가지 것에 약간의 손석희 씨가 반박하는 듯한 재차 질문들을 하면서 문재인 씨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아주 고도로 연출된 하나의 사기극입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씨는 지난 정권 5년에 대한 반성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전 산업의 몰락이라든가 그리고 너무나도 과격한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몰락한 소상공 자영업자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통과됐던 무지막지한 악법들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선거법 개혁을 비롯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에 대한 철저한 실패 정말 막판에 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방역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대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남북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지피가 다 없어지고 해안선의 철책이 다 걷어져 버리는 그리고 끝까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뭐 하나 시원하게 설명조차 하지 않는 그런 태도서부터 끝없는 종북 종중의 태도 등 말로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은 그런 명백하게 문재인 씨의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에 대해선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고 넘어가면서 인터뷰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문재인 씨가 지난 5년에 대한 자기 자랑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총결집을 명령하는 신호탄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5년간에 누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신랄하게 지적할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그 명백한 정책 실패와 외교 참사와 뭐 한일 관계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창피했습니까? 의전 다 실패하고 다른 나라 수반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혼밥하고 참 국민으로서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의 굴욕감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보수파 국민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 좌파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이 좌파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단히 기형적인 이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이 국가전복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도 많이 순진하고 나이브한 측면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좌파적인 이념이라는 것,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화론을 신봉하며 그들의 모든 세계관은 유신론이 아닌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맞상대를 하고 있는 그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이요 좌파 이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네들은 진보라는 탈을 씌워서 미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철저히 그 내막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좌파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에 빌붙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리고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에 권력을 쥐고 있는가를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빌붙어 사는 들깨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좌파도 아닙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세력도 아닌 그저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일 뿐이고 그저 굶주린 승냥이 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좌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은 공산주의 이념은 좌파 이념은 그 배후에 100%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정신 상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좌파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방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척을 하고 일보 후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더불당에도 전체는 다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냥 사리사욕을 노리는 승냥이 떼들에 불과하고 진짜 좌파들이 더불당이 몇 명 있죠. 꽤 많습니다. 몇 명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을 필두로 이인영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하는 이인영이 임종석이 이런 애들이 정말로 진짜 좌파 주사파 이념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좌파 공산주의 이념을 가장 철미하게 가졌던 인간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은 일제치하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일본에서의 공산당 척결 방침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6개월 동안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당연히 사람이 자기가 싼 똥을 먹으니까 온몸이 부어오르고 부작용이 일고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의 급사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몇 번의 테스트를 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미쳤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석방을 합니다. 석방을 하자마자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서 이 대한민국을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니 일제치하였으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체제 전복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김일성은 그 3대 세습에 의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려는 한마디로 광인 미친놈이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대는 그들은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저 주사파의 논리라는 아주 허접한 그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을 만든 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누구죠? 귀순하신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산주의를 띠고 있는 것 같지만 공산주의 이념 체제에 그들은 그 철두철미하지도 않고요. 박헌영으로부터 매사에 김일성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김일성의 목적은 소련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켜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는 것이 김일성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박헌영처럼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진짜 공산주의자가, 진짜 좌파주의자가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똥을 6개월이나 먹으면서도 자기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미친 흉내를 내서 소련으로 넘어가는 것을 시도하고 성공한 것이 박헌영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30년 이상 되는 그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하는 일을 했었어요. 30년 이상 소위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혁명을 외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미전향 장기수들을 노무현 정권 때 북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한을 떠나서 북한으로 넘어간 뒤에 그들의 환영식 장면을 보면 두 손을 번쩍 들고 김일성 동지 만세,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 동지 만세, 김일성 수령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뒤에는 철저한 마귀의 사로잡음, 마귀에 매몰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스탈린만 해도 러시아 혁명 일으키면서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이낙연이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그렇게 극찬을 했던 호치민이 그 공산화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죽인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중공이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그 홍위병을 필두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잡아 죽인 사람이 역시 1억 명이 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너무 많은 숫자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홀로코스트의 나치가 일으킨 600만 명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어마무지한 숫자의 사람들을 그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무도하게, 그것도 국민들의 손을 빌어서 당의 이름으로 죽여버립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 뒤에는, 좌파 이념 뒤에는 대단히 강력한 마귀의 힘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고 그들을 포획하고 있어서 그냥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이었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희 가족이 공산주의자라면 인연을 끊어라. 너희 친구가 공산주의자라면 인연을 끊어라. 그 당대의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게 단호하고 무지막지한 발언을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자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 사상 뒤에 숨어있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철저히 인식을 했고, 저것은 변할 수 없는 이념으로 포장된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보수우파 국민들 중에는 그저 이념이 좀 다른,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고 민노총도 마찬가지인데, 일선 학교에서 그리고 일선 산업 현장에서 앞에서 뛰는 전교조와 민노총의 사람들 중에는 그냥 정상적이고 평범한 보수우파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민노총의 과격 집회라든가 전교조의 말도 안 되는 교육 정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뇌부를 들어가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노총의 수뇌부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좌파적 이념,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 집단입니다. 그 수뇌부를 그냥 노동운동을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서부터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전교조의 수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공회대를 중심으로 한 그 성공회대 출신의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을 보면 그들은 결코 진보라고 말하는 성향이 아니라 완전히 좌파 이념에 매몰된 공산주의자요, 주사파주의자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들을 우리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념이 좀 다른, 생각이 좀 다른 사람으로 본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면 대화도 안 되고 그들의 실체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5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국을 보시면 더불당은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은 철저한 공산주의 세력, 철저한 좌파 세력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념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사리사욕에 물들어있는 부패하고 썩은 정치 몰입애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 우파적인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게다가 의석수도 턱없이 모자른 판에 이념 정체성이라고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회는 굉장히 웃겨집니다. 정말로 보시면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5년도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무지무지 벌어질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향후의 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저 한 번에 더 주신 기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많이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이 곧 망할 것 같은 대한민국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허락하신 이 5년 동안에 우리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다음 5년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광훈 세력과도 같은 저 아스팔트에서 꽥꽥 소리치면서 선동질이나 하고 돈이나 걷는 저런 선동질에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진지에서 30년이 넘게 40년이 넘게 싸운 좌파의 무리들과 정말로 싸워야만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지만 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좌파의 이념성을 갖고 있는 무리들보다 유일하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수 이념적 정체성이 튼튼하게 갖고 있는 야당이 있어도 될까 말까이지만 그것마저도 다 무너진 상황에서 저 마귀의 세력 좌파의 진지를 깨부수고 능히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유일한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저 좌파의 저 세력은, 저 마귀에 사로잡힌 세력은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교회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생난리 발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확연히 우리 눈에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딱 보여졌는데 그게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졌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물타기가 돼서 긴장감이 없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기독교 신앙 말살 5년의 획책을 통해서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저 목사도 아닌 실제로는 교회를 회파하는 무리인 좌파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 버렸고, 신학교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고, 누가 좌파 목사인지 누가 좌파 교수인지가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사태를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보수네 정통이네 하는 이 교회에서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가 그냥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5년 동안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정말로 귀하게 사용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용해서 좌파들의 진지를 5년 안에 다 깨부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5년 안에 좌파의 진지를 깨부수는 연습도 하시고 실제로 깨부숴 나가면서 이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진지를 개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각 분야에 정말로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특히 정치 분야 같은 어두컴컴한 분야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5년을 너무너무 아끼면서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계획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5년의 기회가 그저 허공으로 다 산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5년 뒤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제가 지금 5년 뒤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무슨 예언 이런 거 아닙니다. 그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예언의 은사니 그런 거 하나도 받은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 신앙적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윤석열 정권 만났으니 이제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되, 그러나 거기에만
과거에는 그것으로만 너무 충분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고 각자가 속해 있는 진지에서 좌파의 무리들의 그 진지를 깨부수고 또 각 영역 속으로 좌파에게 잠식된 각 영역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나아오셔서 깊은 데로 너희 그물을 던지라 하셨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에 잠기게 되면 이웃 배를 불러서 나눠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맥락은 정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는 가라지가 가면 다 잡아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요, 이념이요, 철학이기 때문에 맥을 못 춥니다.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 앞에 저들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서 진정하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으로 싸워 나간다면 저 어둡고 음습한 저 진지는 다 박살내 버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년 동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판을 그 기초를 그 틀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더 공고한 진지를 구축할 수 있고 더 공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절대로 촛대로 옮기시지 않도록 하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를 지칭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데로 가야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이 환한 데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넓은 곳, 평탄해 보이는 곳, 밝아 보이는 곳, 좋아 보이는 곳, 내 손에 때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곳, 남들 보기에 품위 있게 살고 격조 있게 살 수 있는 곳들만을, 그런 밝고 편안하고 평탄한 곳만을 여지껏 찾아다녔기에 대한민국의 개신교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빛되고 소금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살아서 펄떡이고 생생히 꿈틀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을 갖고 어둠 가운데로 가셔서 그 어둠을 깨부셔버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히 그러실 수 있는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썩으면 안 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도 상관없는 곳에 소금을 왜 칩니까? 그런데 절대로 썩으면 안 되는데 이미 썩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으로 가서 정치판, 사업계, 교육계, 각 지방자치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 너무너무 썩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썩어 있는 정치계, 문화예술계, 정말 종교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육계, 이런 데로 가서 절대로 썩으면 안 되는 그곳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된 자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정치계에 들어가서도 권력을 향유하기는커녕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저 좌파들의 무리로부터 온갖 협잡과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과 온갖 험담을 한 몸에 안을 테니까는요, 각자가 처있는 그 교육계라면 저 전교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매도당할 것이고, 얼마나 많이 모함당할 것이고, 얼마나 많이 인격적인 훼손을 당하겠어요. 문화예술계로 들어간다면 이미 저 장악하고 있는 저 좌파의 무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연예인으로 간다 그러면, 배우로 간다 그러면, 가수로 간다 그러면, 혹은 감독으로 간다 그러면, PD로 간다 그러면 그들의 진지를 공고히 구축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왕따를 당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밝히지 않으면 그런 영향력이 큰 곳을, 썩고 문드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 영역들에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녹아 없어지면서 그것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 어둡고 음습한 곳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절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넓고 평탄한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대속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분이 온몸이 찢겨지시고 온갖 조롱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갈기갈기 다 찢겨진 그 몸을 갖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면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정말로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5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주 앞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5년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탄하다 평탄하다 살면서 대충대충 알곡인지 이게 가라진지 구분도 안 가는 상태에서 뭉개져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알곡답게 살지 않고서는 도무지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세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요,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5년의 세월이 지나면 아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의 감격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그나마 좀 많이 임하게 하는 그 틀을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루셨나이다라는 이런 영광 가득한, 감사 가득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5년 뒤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약속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고 저 좌파의 무리들과 저 마귀의 세력들과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남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자들이, 이념으로 믿는 자들이, 사상으로 믿는 자들이, 혹은 기독교를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들이 도무지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도 구분이 갈 수 없는 신앙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어찌 살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99.9999%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걷고 배교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우리 알곡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 수가 얼마가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담대함과 신앙에 의한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매몰됨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5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많이 임하여서 너무나도 건강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희연 목사께서도 요즘 당하시는 것도 보시지만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 참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줄이야 라고 하는, 안희연 목사는 베드로고 안희연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전광호 목사는 베드로인데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도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오줌인지 뭔지 하나도 구분 안 되는 헷갈리는 말을 해서 사람의 맥을 툭툭 끊어놓는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집니다. 막 벌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9.9999%가 다 배교의 길을 갈지라도, 사방이 우리를 다 에워쌀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눈꼽만큼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그 흔들림을 용납하기에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십자가 신앙 지켜서 저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멀무리 집요하고 아무리 징그럽게 아무리 간교하게 올지라도 그 진을 다 깨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루하루 우리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내십시다. 내실 수 있습니다.